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주의 제단을 두루 돌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사시는 집,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피 묻은 사람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걷어가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그 오른손에 가득한 뇌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로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니던 때일 것이라고 보고 있죠.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고자 했던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개입과 그리고 구원을 구하는 시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실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변호해 주시고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아봐 주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너무나도 간절히 매달리며 호소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당시에 대적들로부터 너무나도 억울하게 평가를 받고 그로 인해서 부당한 비판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도피를 할 때 다윗을 쫓아 비방하는 시므이는 다윗을 두고 사울 왕의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에게는 반역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 왕 곁에서 그를 보좌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로 살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 때문에 다윗은 참으로 괴로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비판하는 자들은 사울 왕을 따랐다가 자신의 세력을 잃은 자들에게 다윗을 비판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부당한 모함들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더라도 우리도 이러한 악한 모함이나 비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그 어두운 면을 드러내게 하는 빛과 같은 존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행동을 비방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빛 가운데 서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방과 시기로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이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상과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알고 알아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고 시기하는 자들에게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마치 다윗을 비방하던 시므이가 비참하게 끝을 맞은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비방에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묵묵히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상처를 아픔을 만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처럼 호소한 다윗은 자신의 삶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고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4절에서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위선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사기꾼, 위선자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의 가운데는 마음에 거짓이 가득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임, 그 집단과 자신은 교제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이 자신의 그 삶의 뿌리에 내리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자기는 차단을 하겠다라고 차단을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은 악을 행하는 이들과 비교해서 정직한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하나님께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종노릇 하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분리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두운 모습에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그 모습의 바탕이 되는 우리들의 마음, 내면이 빛 대신 주님과 같아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을 찾아 나아가야 돼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 반대대로 세상이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서 아직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 길을 여는 방법, 그것은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저들은 정말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과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한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그들과 구분되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자신은 살 것이다라고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은 악인들은 그들의 그 악한 행동들을 통해서 잘못된 부를 누리고 있지만 자신은 그러한 모습에 유혹되지 않고 자신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은 악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하는 그때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때에는 어느 정도 불의는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당하는 자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것이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지혜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다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의 가운데로 사람들을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이런 그 불의한 그 흐름에 우리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의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거룩한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철새들이 때가 되면은 따뜻한 장소로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먼 길을 떠납니다. 그때 새들이 가는 하늘길 가운데는 온도차나 지형으로 인하여서 기류가 포함되어져 있는 길들도 있습니다. 새들이 그 기류가 있을 때 그냥 그 기류의 흐름을 따르게 되면은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쉽겠지만 자신들이 도착해야 될 그 장소에는 전혀 다른 장소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따뜻한 곳이 아니라 추운 곳으로 가게 돼서 얼어 죽게 되겠죠. 하지만 기류를 뚫고 가는 것, 그것이 고난이고 힘든 여정이지만 그것을 뚫고 날아갔을 때에는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따뜻한 장소로 새들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세상과 같은 그 불의한 것을 따라 길을 걷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악인들이 심판당할 때에 함께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게 되면 당시에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였지만 노아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때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방주를 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시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께 다윗은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이 주님 모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도 다윗에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12절에서 내 발이 평탄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반석 아래 자기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이 같은 고백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 거룩한 자 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였어요. 그러한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믿음이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12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발이 평탄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끄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두렵고 불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 가운데 임하는 위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신뢰한다면 그러한 상황까지도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끄시는 그 과정 중임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의지하는 자녀를 절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지금도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는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때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임하고 불안함이 임한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시에서도 다윗은 1, 2절 앞에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에게도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순간 갖게 되더라도 12절의 이 말씀처럼 마지막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윗이 끝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도 연약하여서 순간 두렵고 불안하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붙잡고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교제가 있다면 그런 불안함과 흔들리게 하는 마음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끄실지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기대감으로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빛과 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다수의 그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